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성이시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에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어디를 찾아보냐면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거는 그가 굉장히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자기 거와 같다는 것, 그 귀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냐 했더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 때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세워주신 거는,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방인인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보다 이방인인 뭐가 넘어가는 소리가 나네. 이방인인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종말론에는 거의 다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을 했는데 누구예요? 신부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다른 말로 아들을 선택하고 예정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공부하고 신령한 집을 마음속에 지은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그것까지 배웠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은 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뭐라고 배웠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살과 뼈를 가지고 가는 이 육신으로 가서 드리는 예배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보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받는 건데, 그거는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육신은 제사라는 것은 죽어서 드리는 것, 죽여서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 이 육신 고기 덩어리를 한 번 죽으면 다음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죽어야 되느냐? 혼이라는 생각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혼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 소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다른 사람 예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마태복음 16장 본론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6장. 지난주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7대 복음 중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혼이 날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죽어지는 사건. 죽어진 다음에 혼이 죽어지는 사건이 7대 복음에 뭐로 써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누가 시켜줘요? 성령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네 번째,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있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단장시켜서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만 구원 사역이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네 가지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까지가 구원 사역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까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구주예요. 구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 그 다음에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런 사건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해가셨죠? 자, 16절 마태복음 16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선풍기 틀었더니 눈이 쉬지만 참고 해야겠습니다. 16장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반대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무엇이에요? 살과 뼈가 있는 이거를 목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깃덩어리를. 뭐예요? 혼이에요. 혼. 자기 지정의. 자기가 육신적으로 갖고 태어난 지정의. 육신적으로 인류가 갖고 태어난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범죄의 원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지정의를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깃덩어리 목숨은 목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목숨이 죽어야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숨이. 자기 혼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목숨에다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제 생각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구원코자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의지를 자기 뜻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그 소리예요. 자,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지식과 감정과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느냐 그 말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해가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서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해가셨죠? 예수님이 이 살과 뼈를 칼로 해서 죽으라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본래 타고난 육신으로 태어난 기본적인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를
죽고자 하면 그 소리는 뭐예요? 구원코자 하면 그 소리는 뭐예요? 지 맘대로 하고자 하면 너의 목숨은 잃을 것이요. 여기에 목숨은 육도 따라가야죠. 어떻게 했어요? 이 혼이 육에 붙어 있잖아요. 이 혼이 따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육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육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죽을 것이요. 잃는다는 것. 자, 그 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뜻, 그 뜻대로 안 하면 잃으면 그 소리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이 혼이 빼앗겼어요. 생각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것이요.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거를 따르면 목숨을 얻을 것이요. 그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4번째 받아야 돼. 7대 복음을 배워야 돼. 4번째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이 성령은 우리 끝까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역사로 우리를 복음을 가리켜서 신부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일까지 해. 이런 말씀을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요. 뭐 그런 것이 있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 구원이야. 저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으려는 둥 마는 둥,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둥, 한 번 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소멸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정령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요? 목숨을 잃어요. 언제 잃나 그 밑에 써 있어요. 때가 언제 잃나 써 있어요. 그 목숨의 때가. 이 혼이 붙은 이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를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고기 덩어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는 로봇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이 기계, 이거는 기계와 같은 거라 생각이 없어.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무엇이 결정을 해요? 혼이 결정하는 사람, 영이 결정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언제? 그 밑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도 종말론이라고 그랬어요. 신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됐으면 이렇게 자격이 있다. 근데 그 신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콕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먼저 복음을 가리켜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이다. 책을 쓰게 한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해가셨죠? 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밑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 때 목숨이 붙어있고 목숨이 안 붙어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잖아요. 이방인은 심판 전에 7년 한란 바로 전에 공중으로 재림이잖아요. 공중 재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영광으로 14만 4천 데리고 신부들 데리고 14만 4천 데리고 자 보세요. 지난번 얘기했죠? 누구누구 데리고 내려와요. 아버지 영광으로 내려올 때. 자 공중 재림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지 않죠? 누굴 데리고 오죠? 하늘에서 군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군대가 14만 4천 신부들 신부들 전에 부활한 첫 번째 순교자 첫째 부활을 이렇게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 강림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돼 있다고 그랬죠. 예정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위에 행한 대로. 왜 얘기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를 구원하는 거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언제 잃어요? 목숨을 언제 잃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려보낼 때, 영광으로 재림으로 내려오실 때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안 어렵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꼭꼭 씹어드리잖아. 짚어드리잖아. 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여기서 천사들과 함께라는 거는 다른 데는 뭐라, 계시록에는 군대들과 같이,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 재림 때. 그때 심판하는 거야, 이방인들을.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혼외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재림 때 목숨이 없어. 잃을 것이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한 사람은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실 때 목숨을 얻을 것이요.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7대 복음 중에 7대 복음 또 하나 한번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요 성령하고 네 번째 성령하고 달라요. 자,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난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 1회. 우리가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영혼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육이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3번에는 부활하시는 사건. 자, 지금 이 성경 말씀은 25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제 혼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무덤에 넣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무덤에 넣으면 부활할 것이요. 여기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부활한 거로 쳐주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소리예요? 땅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 부활이에요. 시체가 돼서 썩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를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는 변화예요. 변화체. 근데 여기에서는 무덤에 들어간 자는 부활할 것이, 우리가 부활한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생명에 삼킨 바 되어.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거로 쳐가지고 육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게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의 사건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부들은 죽었다 썩었다가 나오지 않고 뭐예요? 부활한 거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육이. 시네. 안 어렵죠? 응?
자, 네 번째 성령. 네 번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디다 받는 거예요? 육에 받는 겁니다. 육체에. 이거는 어디다 뭐가 거듭났어요?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는 육체를 해결 못해요. 우리 육은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이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을 해결받아야 돼요. 육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표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성령 세례의 표본입니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영적인 거.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신인데 세례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은 또 한 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상징으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육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 삼아서 교육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죠. 예수님의 말은 7가지 복음을 전부 다를 7대 복음을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자,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심판. 이거는 7년 환란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유대인에게 남은 때예요. 유대인에게 남은 때 7년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은 여기 상관없어요. 이방인은 여기 재림 때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방인은 여기 재림 때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해서 심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못 올라가면 이 심판에다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서리가 오기 전에 곡식을 추수하는데 곡식을 추수 안 해가면 어디에 있어요? 그 곡식은 서리가 오는 땅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이 수술을 안 해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와요? 된서리, 찬서리, 비바람 그래서 꽁꽁 얼어 죽어요. 곡식이 이방인이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속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표현했어요.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7번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주신 성령 세례는 이 성령은 신부들을 재림 때 데리고 올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에게. 그래서 책임지고 7대 복음으로 가르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다 지으면 예수님 오실 때를 맞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는 것까지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대 복음 공부 잘해야지 한다고 100점 맞아요. 못해요.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불같은 시험이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통과하면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줘요. 성령이.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 다 가르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올라가는 일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이 육체 주신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목사와 성도에게. 이방인인 목사와 성도에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신부가 되고 가르침을 못 받는 자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땅에 심판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무엇이 행해 줬어요? 저 위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제 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죽을 것이요. 무엇이 생명이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맥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으면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 억울해요, 분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나는 저기 교회에서 나오기 싫어. 나오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가서 일단 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하나님한테 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 교회에서 중책인 자는 다 맡고 있는 자가 나온다 그러면 손가락질 당해요, 안 돼? 그게 싫은 거야.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손가락질 할 것 같아. 교회 나왔다고. 이유 없이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 하나님과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산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는 거나. 자기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잃을 것이요. 그 행함이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몇 년을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두들겨 맞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 의지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책가방 메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한국교회 목사들. 그럼 어느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하나님 복음하고는 연결이 안 돼. 또 누구 유창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또 설교를 들어보라 해서 들어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 그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랑 여기서 복음이랑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비교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게 잘하는 것 같아. 사람도 많거든. 교회도 멋지거든. 그게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인정하면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숨을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는 내 목숨을 죽는 거야. 버림받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하면 하나님한테는 내 목숨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목숨이 혼이 붙은 목숨이 생명이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무슨 말 하려다 이 얘기 나왔지? 그때 행한 대로 갚으랴 그 소리가 예수님 재림 때 자기 혼과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죽어진 사람은 생명으로 얻고 변화돼서 올라갔고 생명을 얻었다 소리는 그렇지 않고 자기 감정과 의지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가라는 데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러면 언제 그 시험을 채점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 재림 때 채점하시는데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거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믿고 부귀 영화 잘 믿고 그래도 너희 목숨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밑에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희 목숨은 언제 판가름이 나냐? 예수님 재림 때 판가름이 나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부귀 영화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예수님 재림 때 판결이 나는데 너의 행동을 갖고 너의 행동이 너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기존에 타고났던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 너도 생명이 목숨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재림 때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언제 보상이 와요? 예수님 재림 때 내 목숨을 얻을 것이요. 내 목숨이 올라갈 것이요.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7가지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7가지 복음이 그 소리예요. 내 혼이 무덤에 들어가라. 그래야 부활한다. 생명을 얻는다. 그 소리예요. 복음이. 그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합격할 때까지. 왜냐면 어린애가 배밀이 한 다음에 한 발짝 일어선 다음에 붙잡고 2발짝 일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1발 걷고 2발 걷고 그 다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크면은 뗀박질 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금방 전부 다 완벽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과 훈련과 고난과 연단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1발자국 2발자국 뜨거운 것도 맛보고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복음을 간직해 신령한 집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 언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이 천사들 중에 들어가요. 위에 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천사들 중에 같이 들어가서 재림 때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여기에. 안 어렵죠?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